이사벨론 중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선지국가의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과 같이 창세의 없는 환란, 개국일이 없는 환란, 자고일이 없는 환란을 통하여 이제는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본장에서는 아무리 사명이 있고 선지국가하고 예루살렘이라 해도 죄가 많으면 용서 없이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를 쓴다는 것을 가르쳐줬는데요. 특히 한국이 선지국가로 세임을 받아갖고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들어서 재침의 시인판의 환란에 대한 교훈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방향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호원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서 사모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병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했던 자는 발견되었다 함께 결병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이나요 나를 의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니라.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이상골짜기는 사명국가인 선지국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21장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한국의 인간권의 마지막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일과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 성경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때 된 일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사명이 한국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를 하시니까 이제 무화과나무가 마른 나무가 되고 말았죠.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 이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예수님이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당연히 아시니까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될 일을 말씀하신 거다. 요걸 이제 자세히 설명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포도원을 맡긴 주인이 있다고 그랬죠.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을 열심히 잘 가꾸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상속자 아들을 보내서 감찰하시려고 해도 아들까지도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자 이래갖고 포도원 밖에 죽였다 했지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38절 39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에 못 박혀 죽인 일로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하시죠.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거는 이제 이사야 5장 7절에도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는데 성경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국 건설하러 오신 거거든요. 성전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성경대로 또 예언대로 그대로 메시아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토성인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는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제 버림돌이 됐죠. 근데 여기 보면 보통의 머리들이 된다 그랬죠. 어린들이 보통의 머리들이 된다.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러면 왕권들을 안 하시느냐? 심판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왕권들을 반드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사명을 맡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 못 되는 걸 저지한 것처럼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선진국가가 바로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의 역사는 반대하거나 여기에 거치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에 깨지면 떨어지면 다 깨진다 그랬죠. 그런데 4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게 자기들 향한 말씀이라고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것만 갖고 이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이제 인간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되어지를 쭉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에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2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잎이 연해진 걸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머리를 들라.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을 이룬 줄 알라 이랬죠. 이게 이제 말은 뭡니까?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이제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났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으므로 그 죄를 물어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 함락해서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나라였죠. 근데 갑자기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근데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됐거든요. 근데 똑같이 건국됐는데 그때 사명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한국으로 옮겼다 말입니다. 이게 여기 예수님이 설명해 보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내가 진실로 이루느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마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 안에 다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에 전무후무한 환란, 창세유로 없는 환란이 나가나서 이젠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세대를 인간 종말에는 한 세대가 얼마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너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거든요. 인간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쯤면 인간들이 70년 80년을 산다 그랬거든요. 70, 80을 더하면 1948년에서 70을 더하면 2018년이죠. 그 2018년에서 2028년 내에 이 환란이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끝나거든요. 아마겟돈까지 끝나면 그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국에 대한 이상에 관한 골짜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해방 후에 이제 된 일들이 어떤 일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이제는 6.15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된 것이다. 그걸 또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질거던 고리여 너희 죽임을 당한 차례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오 너희 관원들 다 함께 도망갔다가 화를 보고 결박을 당했고 너희 멀리 도망간 자도 발견돼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런 일들이 이제 6.25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됐죠. 1제 36년에 또 신사참배도 했고 또 사명을 맡은 국가가 사명을 또 충성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래서 이제 멸망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떠들고 놀기를 좋아했다 이거죠. 오락만 일상 삼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미군이 주는 물자도 다 빼돌리고 목회자나 정치주자들이 빼돌리고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시면 이상한 골짜기의 준망으로 여겨서 이루는 분유와 발핀과 혼란을 하리요 성벽이 무너뜨린가 산악에 사무치는 불이 있는 소리로다.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로 주는 환란인데 하나님께서 분유해서 아주 쳐주는데 발핀과 혼란을 주었다 이 말이죠. 유교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된 일인데 아주 엄청난 피해를 당했죠. 그래도 이거는 징계에 불과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날이 실제 1950년 6월 20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떻게 그러면 쳐들어왔느냐? 여기 이제 6절 7절이요. 엘람 사람은 전통을 쳤고 병거탄 자 마병 깨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밀되었도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그랬죠. 엘람 사람은 이제 북한 공산당을 뜻한 것이죠. 요 기르 사람은 중공을 뜻했는데 중공이 인간 방패로 진짜 우리나라에게 물비듯이 물려왔죠. 그래서 그 공산당이 한국 서울에 아주 꽉 차는 일이 벌어졌지요. 순식간에 한국이 점령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여기 왔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은 성문에 정멸되도다. 이거 얼마나 북한의 탱크나 한국엔 그때 당시 탱크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이 북한군이 요 전쟁을 준비해서 넘어왔다는 사실이 정확히 표현을 했죠.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 네가 숲을 곳에 병기를 바라보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나라를 볼시장에 보아주시기도 하고 또 한국이 망하면 인간 영혼에 사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벗겨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망하고 부산과 경남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유엔 참전 16개국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벗겨줬다. 근데 그때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그 6.25 전쟁을 끝내서 아이고 한국이 이렇게 흥청망청 놀면서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나라의 기틀을 잡고 군대를 일으키고 이제는 무기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숯불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그랬죠. 실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도 없다가 이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나라가 이래갖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를 갖추고 무기도 준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기뜸 예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들어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의무로 행하며 들어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징계할 것이라. 이때 기뜸 예배들이라 했죠. 이게 인전의 상륙작전을 통해서 구원해주는데 이 악한 놈들은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악한 공산당 중공을 따르는 이런 악한 공산당이 된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럼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6.25를 복구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됐다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으로 성벽을 견고케 하였다. 땅은 막대기로 맞아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된 나라가 됐죠. 근데 이거를 다시 복구하고 수축하는 일을 이제 빨리 진행을 했죠. 그때 미국에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식량뿐만 아니라 많은 의학이나 또 장비 같은 것이 미국이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복구가 될 수 없었죠. 이런 많은 복구를 빨리 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했어요? 경제 발전을 이제 도모했단 말이죠. 이 11절에 너희가 또 옛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사의 저수를 만들었니라. 그러나 너희가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않았고 이를 예측부터 경계된 자를 종료하지 않느니라. 이게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이제 뭐 댐도 만들고 이제 수도원 공사되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 하느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하느님이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도와주고 하느님이 또 살려주고 하느님이 복구해 주는데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먹고 살고 경제 발전만 신경을 썼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하느님이 또 그냥 저기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라 그래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세상 풍조가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여 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술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래서 이 6.25가 이제 아주 시일 내로 빨리 복구는 됐죠. 빨리 복구는 됐는데 이때는 세상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갖고 먹고 노는 것이 아주 풍조가 됐죠. 그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제가 어려서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호물자들이나 이런 것은 이제 좀 많이 빼돌리고 이제 목회자나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빼돌리고 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조금 해결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노는 풍조로 돼서 하나님의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국가로 왜 장로 대통령을 통하여 또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선지과를 분명히 이루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똑같은 방법을 쓴 거죠. 미국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을 건설할 때 기독교 국가로 세운 거거든요. 그걸 알아갖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이제 또 다 잊어버리고 세상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풍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패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들 수가 없죠. 어느 정도냐?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로되 진실을 이작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제는 다시 진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는데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나요? 6.25 이후에 많은 부패도 됐지만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신사참배한 죄도 있었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죄가 뭡니까? 이게 WCG나 WE나 공산당 소련의 자금으로 공산당 사상으로 이게 무장하고 맹세한 자들이 이제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이제 다원을 갖고 이 기독교를 미혹하는데 이걸 또 다 받아들였습니다. WE는 세계 복음주의인데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 구원도 다른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받아들인 일들을 지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먹은 것도 잊어먹은 거지만 아주 부패하고 타락을 했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의 제약 중에 제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제약이고 또 용공협상자가 돼갖고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앞잡이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신의 공산당의 마귀 세력인데 이걸 또 좋아하고 협상을 하거든요. 이런 죄들이 이제 속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많이 쌓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예수님 창세의 이르는 환란이 온다 그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극일에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고 요엘서 2장 2절에는 자고일에 없는 환란인데 이외에도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 인간 영혼의 끝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무후무한 환란 이건 뭘 뜻했어요? 한국 환란을 뜻했거든요. 한국 환란이 국부적으로는 환란이기 때문에 이 국부적인 활동에 한국이 선지국가 되어서 재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을 하게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국이 점점점만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을 할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심판을 하고 복권을 해주는데 이게 제약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한국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까? 얼마나 부패되고 지금 악한 정권이 들었습니까? 아마 장세후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날이 없었을 겁니다.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주 진짜 혀가 차질 정도로 범죄가 얼마나 많이 하는 세상이 됩니까? 지금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왜 죽기까지 속까지 못하리라 하셨죠? 이게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을 앞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환란이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왜 망했느냐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곡을 맡은 궁을 차지한 샘날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쏘아내었다. 그냥 보면 좀 어렵죠?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국가를 맡은 사람들이 사이사욕을 통해서 이제는 정치들이 부패될 것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많은 구금이나 국물자를 빼돌리고 국가와 국민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사유학을 채웠다 이 말인데 여기에 보면 그 당시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드는 것은 아주 부당한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도 바위 무덤에 가서 묻히셨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한국에도 보면 사회사역으로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고 개인의 욕심을 내는 이런 일이 많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국고를 낭비하는 이 정부를 하나님이 그냥 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하나님이 징계하는 일이 이제 17절 19절에 다시 나옵니다. 나 만군의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여 장자같이 명령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곰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에서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감직해서 쫓아내며 네 집에서 낮추고. 그렇게 훌륭했던 이런 이승만 대통령도 어떻게 이제
뭐 인해장막에 휩싸여 갖고 많은 그런 부정부패가 된 정권이 됐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너를 이제 던져버린다 그랬죠. 광야지면 지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4일 굶으면서 이제 한 거 쌓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 하와이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망명을 가서 살게 되는데 네 영광에서도 거기 있다 그랬죠. 네 영광에서는 누굽니까? 이스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거든요. 이게 오스트리아 여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결혼하게 됐죠. 근데 거기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관직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와이로 쫓겨나고 부인도 거기 있긴 했는데 이제 또 그때 당시 총리 이기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몰살 당했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두면 되니까 한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해야 되니까 아주 강한 대통령을 세워주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20절 21절입니다. 이제 그날에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엘레감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라. 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타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죠. 갑자기 5.16 혁명을 통하여 박정희 정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게 다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서 아주 강한 정권이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보면 남북 공동선언이나 용공 남북 협상이나 미북 회담이나 육자회담이나 북한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WC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재질 일만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강한 권력으로 경제 발전을 하도록 두셨지만은 이 정권도 또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또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절에는 먼저 내가 또 다윗의 집이 열쇠를 그에게 얻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거는 절대적인 권력이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 지금 얘기하면 개발 독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불법적으로 사리사욕을 해서 한 정권은 아니었거든요. 그걸 독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정권처럼 그냥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법도 초헌법적으로 초탈법적으로 하는 거 이게 독재지. 그게 나라를 위해서 조금 자유를 억압했다 해서 그걸 독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잘못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지금. 이게 지금 악한 정권 이게 독재지. 왜? 법도 없고 원칙이 없거든요. 자기들의 죄는 다 덮어가고 남의 죄는 다 물어서 침소봉돼 갖고 죄를 묻고 이런 정권 이게 독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준 건 하나님이 줬는데 경제갑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혼란한 세상에 그냥 그게 됐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잘못된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정권도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을 여기 예언했거든요. 못이 단단히 곧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아비 집에서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내는 그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마음으로 엮여서 가라사대 그래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졌으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므로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요거는 이제 단단히 박혔던 못처럼 아주 이게 강한 정권이었는데 갑자기 모세의 것들이 이게 뚝 부러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회랑간에 이 대통령을 시해했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걸려야 되는 거죠. 근데 박정희 정권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아집의 집에 영광이 되는데 그 모든 영광이 어떻게 해서 여기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자기들이 다 차지했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또 조금 잘못된 거는 경상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발전해갖고 정치의 모든 요직을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그런 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정권을 이제 갑자기 멸망하게 한다 이거거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무너져갖고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23장에서는 무역 대국이 될 것을 얘기했고 24장에서는 이제 부패돼서 다시 인간 영혼의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선지권 한국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거든요.
이 일들이 하나님 예전번에 다 되어지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성받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고 이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혼란하고 부패되고 악하고 사악한 정권과 북한의 짐승 같은 정권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이 우리 백성을 다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게 멸망을 인도하는 이런 정권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들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북방 대륙을 통해서 한국 측에서 심판을 하고 북방 대륙은 말세 사명을 통하여 이제 심판해서 북진별 공통하여 선지국가를 이루고 선지국가의 싸움을 감당될 것이거든요. 선지국가의 사명은 전성남의 역사를 뜻했는데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호사들을 일으킨 일을 내고 이제 전 세계들에게 다시원의 사명을 통해서 해결시키고 또 이제 재앙을 따지는 건대로서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럼 후삼전문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으로 다 한 명도 남지 않고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예전동네 회복돼서 천년치상 평화왕국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이런 나라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대로 예제장간에 다 되어지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제정이 계셔서 택한 나라 민족을 친히 간섭하시고 그 정권을 좌우하는 것이다. 사명국가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임을 물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정확히 말씀하셨죠. 모든 일이 악한 정권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또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의 섭리는 반드시 지속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의 생활하고 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회개해서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의 정을 져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선지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촛대계의 이 변론 역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분별하시고 환난과 재앙의 날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성령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응답받아서 죽지 않고 쇠쇠가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서 사선반대 축복과 세세한 것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